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탕자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 의자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빈자리만 남긴 채 우리를 떠나갈 때가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다 성장하면 부모에게 빈자리만 남긴 채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또 가지 않습니까? 짧게는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이 이제 짧은 여행을 위하여서 빈자리를 남기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히 그 빈자리가 채워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탕자의 빈자리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탕자들이 3, 3, 5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을 가출팸이라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인터넷 카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거할 그러한 동료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지면 서로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렇게 역할을 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텔이나 고시원 원룸 등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 가출팸에 속해서 사는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60여 곳에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나이가 제일 많은, 그래봤자 20대겠죠. 20대 우리 형이 아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엄마를 하는 이 청소년들도 있고, 또 삼촌, 그리고 큰딸,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청소년이 아들을 하겠죠.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잘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 범죄 집단으로 발전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탕자들이 모여서 이룬 가출팸, 거기에도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출팸의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던 23세 A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출팸에 탕자가 있었어요. 아들 D군입니다. 아들 역할을 하는 청소년이었겠죠. 17세였습니다. 이 가출팸에 구성된 아이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대포 통장을 수집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막내 역할을 했던 이 D군, 그 D군이 남의 운동화가 탐이 나서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에 자기의 가출팸에 속한 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가출팸에게 피해를 준 이 탕자 같은 D군, 이 D군을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하게 감싸며 그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를 다시 그들의 구성원으로 받아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15일에 난 신문 기사입니다. 바로 이 D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산에 어느 무덤 옆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이 D군, 이 탕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문신을 해준다고 유혹을 한 다음에 그를 졸도시키고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안매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빈자리가 영원한 빈자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왜 탕자인지는 알겠죠?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들에게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 세금을 과하게 또 착복하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에 아부하며 자기의 민족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세리들, 그들은 공인된 탕자였습니다. 그들과는 유대인들은 선을 긋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탕자의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정해놓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 중에는 병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불구자도 포함됐어요. 상식적으로 이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까지 다 대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탕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모두 같이 안 먹습니까? 밥도 같이 안 먹는 것입니다. 아예 그들과는 사회적인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자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왜 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저들을 영접하실까? 저들과 음식을 같이 드실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죄인과 탕자가 누구며 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와 죄인이 누구며 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잃은 양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잃은 양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서 한번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음탕하고 죄 많은 사람을 비유하기 적당하기 때문에 잃은 양을 사용했다. 맞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무리를 이탈한 잘못을, 이 잃은 양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양도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잃은 양을 사용했다 합니다. 여러분, 셋 중에 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음탕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골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때때로 죄인들을 상징하고 음탕한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일본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물론 이 잃은 양이 목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잃은 양이 돼버렸지만 그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잃은 양일지라도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3번이겠죠.
그 잃은 양도 누구의 양입니까?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 한 목자가 있습니다. 한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녀요. 양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양을 다 관리를 할까요? 어떻게 그 양이 목자를 따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양들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와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르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목자에게 새로운 양이 생겼습니다. 이 양은 목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양을 훈련시킬까요? 이 양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를 따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겨우 이 시력이 10m 밖에 있는 물체밖에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를 따르기는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요.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릅니까?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자를 따르는 양은 없겠죠. 이 목자가 양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굶긴다고 그래요. 그럼 양이 아주 배고파가지고 난리를 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입니다. 그때 목자가 먹을 거 살짝 준다고 합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줘요. 그럼 양이 그것을 먹고 요기를 이제 때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굶겨요. 그러면 이 양이요,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양이 예민한 동물 아닙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여기 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한 3일 정도 굶긴 후에 이 목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양에게 그제서야 음식을 줍니다. 이 양은 그 음식을 들고 오는 이 목자의 발소리, 그의 말소리, 거기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내민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에게 음식을 준 그 목자의 음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혼자서 양을 못 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양을 두 목동이 이렇게 협력해서 치고 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 목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양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이제 섞여요. 내 양 다 섞여서 우리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이 각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많은 양들을 일일이 내 양 이렇게 구분해서 선별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그 많은 양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특유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이 양들 기똥차게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마리도 낙오램 없이 양들이 다 각자의 목자를 따라서 자기의 우리에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만 잃은 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잃은 양이 된 이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은 양이 분명 자신의 실수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잃은 양일지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잃은 양, 다른 동물로부터 자식이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잃은 양,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이 잃은 양, 그 잃은 양이 해는 졌지요. 목자의 음성을 들리지 않죠. 그때 얼마나 그 위기를 느꼈을까요? 그는 혼자서 극도의 불안감에 쌓여 긴장하고 있고 배고프고 목말할 것입니다. 목자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가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양을 찾고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맨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깨에 맬까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되지요. 이 목자는 양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양으로서 기진맥진해 있는 것입니다.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 양을 어깨에 둘러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사람들과 함께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그저 비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인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물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 유대 땅에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셨어요. 병자들,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임 치고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성자 하나님의 심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일지라도 그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의 한번 행동을 보세요. 남편에게부터 10 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10일치 일한 값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 노동의 값어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네. 그럴 이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집을 쓸며 등불을 비춰가며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등불을 들고 이 바닥을 쓸면서 그 영혼을 찾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쓸면서 샅샅이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세요? 찾을 때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왜 이 잃은 아들이 탕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탕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요구했어요. 아들이 유산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사망 후에 지급이 됐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 사망 후에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아들에게는 3분의 1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몫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불효를 행하는 이 자녀들, 그들이 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폐륜아가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들을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불효자에 대한 처벌은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옆에 산 것도 아니고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이민을 가버려요.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민족을 지키지 않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와 완전 결별을 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과도 이제 결별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좀 먹어보려 했으나 그것도 없었어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탕자를 아버지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가요,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자신을 떠난 이방 나라로 가버린 이 아들을 오늘 어떻게 우연히 대문 밖을 나서다가 보게 됐을까요? 아니면 항상 이 대문 앞에 앉아서 그 아들을 기다려서 오늘 만났을까요? 근데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올 줄 알았나 봐요. 비록 폐륜을 저지르는 아들이었지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저 멀리에 있는데 측은히 여기 달려갔어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나 이 불량배들에게 먼저 발견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벌써 이 동네에서 밖으로 추방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팔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일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그를 그런 주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돌아오를 기다리며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죄인과 탕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죄인과 탕자는 누구예요?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그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은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다 아는 탕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찾고 자세하게 쓸면서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한 사람 더 나와요. 그것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이 큰아들입니다. 그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그는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해요. 내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집에 있는 탕자였어요.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집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그 큰아들. 그 큰아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 영접하나이까? 라고 말했던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실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하는 탕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들을 결국 찾아내어 구원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함께 즐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탕자의 빈자리일지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 거기에 비워도 될 만한 자리는 없어요.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비어있는 수많은 저 빈자리들, 그 자리도 채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빈자리들이 다 회복이 될 때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